지난주는 금요 기도회를 쉬었습니다. 3시간 할 것을 오늘 간단하게 한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인간 영혼에 예적인 영향을 주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예비적 사역으로, 다시 말하면 아직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적 능력과 재능으로 말씀과 이성을 줬다고 그래요. 이성은 쉽게 말하면은 인식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무엇을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사물의 이치와 본질을 인식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은 어떤 사물, 또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식이 되면 우리는 표현이 되잖아요. 이건 제가 심리학에서 빌려왔다고 그랬어요. 이걸 심리작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인식되면은 우리의 기억이 동원돼서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인간은 지정의를 가졌기 때문에 감정적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인식되면은 우리의 이미 기억된 그 기억이 동원되고 그 기억과 더불어서 감정도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웃고 때로는 슬픈 일을 보면은 울고,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단순한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과거가 생각나고 또 우리의 감정이 같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 이성의 반응이 어떤 사건과 어떤 본질을 인식할 때 그 이성의 결과물들이 감정적으로도 나타난다.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웃게 되고, 이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예비적 사역이다, 이렇게 존 오웬 목사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비적 사역을 통하여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이건 지금 존 오웬 목사는 중생 이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왜 중생은 성령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거듭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예비적 사역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이성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성의 관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성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실력인데, 무엇을 인식할 때 막연하게 우리의 어떤 옛사람적인 걸로 인식하면 우리는 대부분이 선악관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윤리도덕으로 인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융이란 심리학자는 페르소나, 우리는 이미 정해진 규범을 가지고 무엇을 인식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인식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융이란 심리학자는 페르소나와 그림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이 이성과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성령의 역사 전에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무엇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은 유효적인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유효적인. 이제 그런 훈련 속에 존 오웬 목사는 이제 중생이 이제 성령의 3가지가 들어가요. 조명과 재자각과 개혁, 리폼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본성적인 이성이 얻을 수 없는 그 이상적인 진리에 대하여 강력하게 내가 동의할 수 있다, 내가 찬성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은 진리를 깨달아도 내가 진리편에 서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에 조명을 해주면은 이미 예비적 사역으로 말씀과 이성을 줬고, 이 이성은 어떤 사물과의 이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데, 막연하게 우리의 어떤 말씀이 없이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유효적인 은혜를 받는데, 여기에 뭐의 조명이 있다? 성령의 조명이 있다. 이때부터 이제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 오웬 목사는. 중생. 그러니까 전적인 이 중생은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조명을 해주면은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강력하게 그 진리편에 서고자 하는 또 다른 이성이 우리 안에 격발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구원을 받았다면은 완전주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완전하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아담을 화영검을 들어서 이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너희는 본토, 티끌, 흙을 갈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는 일평생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자각하라. 갈라는 것은 자각하라는 거예요. 자각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공부했잖아요. 비유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늑탈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빼앗긴다 그러거든요. 내 안에 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차압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 창세기 그 본문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너는 본토 티끌을 가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을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군대장으로 있다가 나중에 그 죄가 자각됨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거든요. 다윗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다윗의 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면 밧세바를 범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아를 안 죽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요. 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가 완전히 차압당해야 하나님의 의로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가 항복되도록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동일하게 누가 짓습니까? 자식이 짓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진정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항복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가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언약으로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죄를 때로는 드러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이 의인입니까? 세리가 의인입니까? 바리새인이 의인이잖아요. 나는 죄도 짓지 않았고 금식도 했고 예보도 잘 들었고 11조도 언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바리새인은 자기가 만든 의를 자랑했고, 세리는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완전히 자기의 의가 완전히 폭로당하고 차압당하고 내 의는 전혀 내놓을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결국 성경이 판명해 주잖아요. 누가 의인이다? 세리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의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인의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존 오웬 목사도 그런 차원에서 중생은 이제 세 가지로 일어나는데 성령의 조명과 제2의 자각이다. 그러니까 이 제2의 자각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여겼던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언과 율법에 대하여 두려운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자각하게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자각을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갖는다 그래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된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내가 비통해한다 그래요. 진실로 성령이 중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죄를 자각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한 슬퍼하고 비통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죄가 드러나면은 대부분이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앞에 한 가지 배울 점은, 천주교는 나 때문이라고 3번씩 자기 가슴을 치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받으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중생만을 가지고 서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자기는 절대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했거든요.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의가 폭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가를 전부로 알았죠. 근데 막상 예수를 붙들고 붙잡혀 가는 걸 보니까 자기도 자기를 책임 못 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하거든요. 부인하면서 성경에 그래요.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통회했다 그럽니다. 왜? 그 말이 생각나서. 이게 조명이거든요, 이게. 이게 자각이거든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베드로가. 통회해요. 이제 그리고 그 자각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 숯불 앞에서 부인했던, 여러분이 그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정황이 문득 여러분 오버랩된 거 경험 못 하세요? 저는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어떤 상황에 가면 동일한 그 생각 오버랩 되도록, 매치되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모닥불 펴놓고 그 여인이 야 너도 예수 편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그러한 이제 불을 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다시 한번 확인해요. 확인 사살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 내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맞아요 주님. 나는 이제 내 의가, 나는 내 의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이제 내 마음 알잖아요. 나 큰 소리 쳤다, 나 부인했던 거 주님 알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완전히 베드로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이, 이제 그러한 그 과정 속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여 결국 베드로는 순교자적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성령이 이처럼 우리 안에 죄의 자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3번째는 성령의 조명과 죄의 자각과, 3번째는 이러한 서정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이러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게 자각 안 되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주고 죄를 자각해야 하고 리폼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뭘 하냐면은 계속적으로 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너는 죽임을 당한 자로서의 순교자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자각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완전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더 무서운 건 뭐냐. 신앙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돼지떼가 나왔어요. 깃이 나왔어. 근데 다시 들어갔을 때는 그 전보다 더 황폐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자각의 현상이 안 일어나면은 우리의 신앙이 차라리 처음 듣는 것보다 더 못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러한 계속적 자각이 안 일어나면은 우리가 체념주의에 빠질 수 있고 잘못한 완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20절, 21절, 22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걔가 그 토하던 것들을 돌아가고 돼지가 씹었다가 더러운 고덕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본 걸 느끼잖아요. 내가 안심할 수 없는 걸 여러분 느끼세요? 좀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또 내 죄악이 폭로되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독수리가 하늘을 나름 같은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제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가도록. 작년 교회 표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분발되는 복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